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나요? 새벽 5시, 찬바람이 스며드는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막막해서 도무지 말이 나오지 않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왜인지 하늘이 노쇠로 막힌 것처럼 느껴지고 내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서 다시 떨어지는 것만 같은 그런 답답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목이 메어오는데 눈물은 나오지 않고 마음은 타는데 말은 막히고 간절한데 공허하기만 한 그런 기도 시간을 보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30분, 1시간을 기도했는데 뭔가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만 느껴져서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혹시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밀려왔던 경험도 있으시겠죠.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러워요. 다른 사람들처럼 은혜롭게 기도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져요. 이런 호소를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듣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일수록 이런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정말 은혜로운 깨달음이 있어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하게 되는 그런데 정작 우리 기도를 막아버리는 7가지 실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것들만 알고 피해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와 평안이 넘치는 그런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막힌 기도의 첫 번째 원인을 제가 발견했는데요.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죄와 부족함만 계속 반복해서 고백하면서 마치 기도 시간 전체를 자책의 시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는 중요합니다. 다윗도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라고 간절히 회개했죠. 하지만 문제는 어떤 분들이 기도 시간의 대부분을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만 30분, 1시간 동안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자신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기도, 마치 자신을 채찍질하는 듯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여기서 미쁘시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토스인데 이는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심에 근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의로우사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 단순한 동정이나 관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근거한 완전하고 의로운 용서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한번 진실하게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즉시 완전하고 영원한 용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용서받은 죄를 계속해서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면서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빚을 다 갚았는데도 계속 죄송합니다. 돈을 빌려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의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진주에 사시는 63세 김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사업을 하시다가 IMF 때 큰 실패를 겪으셨어요. 당시 건설업을 하셨는데 부동산 경기가 급락하면서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집도 팔고 아이들 학비도 제대로 낼 수 없어서 가족들에게 정말 많은 고생을 끼쳤어요.
특히 큰아들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휴학을 해야 했던 일, 아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일해야 했던 일들이 2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김 집사님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에도 이 죄책감은 계속되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데 기도 시간 내내 하나님, 제가 그때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을까요? 가족들에게 고생만 시켰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같은 인간을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만 40분 넘게 반복하셨대요. 매일 아침 눈물로 시작하는 기도 시간이었지만 기도를 마치고 나면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우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나온 지 5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자신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다른 성도님들이 기쁘게 찬양하고 밝게 웃는 모습을 보면 자신만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은 싫어하실 거야라는 생각까지 들었대요. 그런데 작년 가을, 김 집사님에게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요한일서 강해 설교를 들으시면서 목사님이 1장 9절을 설명하시는데 갑자기 마음에 강한 감동이 오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용서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사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는 순간 20년 넘게 자신을 짓누르던 죄책감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느끼셨대요. 그날부터 기도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때 일은 이미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저도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입니다라고 간단히 선포하고 대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집중하는 기도로 바꾸신 거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사업이지만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셨어요. 기도를 마치고 나면 하루 종일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고 해요. 가족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20년 넘게 가족들에게 미안해하기만 했던 김 집사님이 이제는 가족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가장이 되셨어요. 아들도 아버지가 이렇게 밝으신 모습은 처음 봐요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업에도 새로운 활력이 생겼어요.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예전에는 늘 조급하고 불안했다면 이제는 여유 있게 고객을 응대하고 정성껏 일하시니까 오히려 일거리가 더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교회에서 가장 밝고 긍정적인 분 중 한 분이 되셨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해요. 한 번 용서받으면 끝이에요. 계속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기도의 실수입니다. 이미 용서받은 죄에 대해 계속 자책하며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실수를 피할 수 있을까요? 실용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용서 선포문을 만드세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미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저도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자책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문장을 미리 준비해 두시고 과거의 죄가 떠오를 때마다 이 선포문을 고백하세요. 둘째, 감사 목록을 작성하세요. 매일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은혜 3가지를 먼저 찾아서 감사하고 시작하세요. 자책에서 감사로 기도의 시작점을 바꾸는 거예요. 셋째, 3분 회개 규칙을 정하세요. 기도할 때 회개 시간을 3분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시간은 감사, 찬양, 간구, 교제에 사용하세요. 시간을 정해두면 계속 자책하는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첫 번째 실수가 자책에 관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실수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께 명령하듯이 또는 하나님을 재촉하듯이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이것을 해주세요.
저것을 해주세요. 빨리 응답해주세요. 왜 아직 안 되나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마치 급한 택배 주문하듯이 하나님께 전달하는 기도만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하나님, 이번 주까지는 꼭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마감일까지 정해드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기도의 전부가 요구사항 전달만이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 더욱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슈케인데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간구는 데에시스로 절실한 필요를 아뢰다라는 뜻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라는 표현입니다. 이 감사함으로는 헬라어로 메타 유카리스티아스인데 단순히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우리의 요청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신뢰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빌립보 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성도들 간의 갈등도 있었으며 복음 전파로 인한 핍박도 받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는 어려운 상황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요구만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자판기나 ATM 기계처럼 되어버려요. 돈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와야 하는 것처럼 기도를 넣으면 응답이 즉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58세 박 권사님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15년 동안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세요. 둘째 아들이 고3이 되면서 대학 입시 때문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아이가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성적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특히 수학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박 권사님은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1시간씩 기도하셨는데 기도 내용이 거의 이런 식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꼭 좋은 대학에 보내주세요. 수학 성적을 올려주세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으니까 이것만 해주세요. 빨리 성적이 오르게 해주세요. 수능까지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왜 아직도 성적이 안 오르나요? 이런 기도를 40분 넘게 계속 반복하셨대요. 심지어는 하나님, 다음 모의고사까지는 꼭 성적이 올라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셔야죠 라고 하나님께 마감일까지 정해드리는 기도도 하셨어요. 몇 달 동안 이런 기도만 반복하다 보니까 기도가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치 하나님을 재촉하는 것 같고 모의고사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특히 다른 집 아이들이 성적이 오르는 소식을 들으면 왜 하나님은 다른 집 아이는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는 안 도와주시나? 라는 원망까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이에게도 엄마가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너는 왜 성적이 안 오르니? 라고 압박을 주게 되었고 가정 분위기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부에 더 집중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작년 여름 교회 수련회에서 전환점이 되는 말씀을 들으셨어요.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박 권사님의 마음에 강하게 와닿았어요.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을 자기 아이의 과외 선생님이나 성적 관리사 정도로 여겨왔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죠.
그날 밤 박 권사님은 깊이 회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적에 대한 것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기도를 하게 되셨어요. 하나님, 건강한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저희 가정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가 늘어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박 권사님의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기도할 때마다 조급하고 불안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평안함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도 압박을 주지 않게 되었고 대신 엄마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는 최선을 다하면 되라고 격려해주게 되었어요. 가정 분위기가 훨씬 밝아졌고 아이도 마음의 부담을 덜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아이는 마지막 수능에서 평소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원하던 대학의 교육학과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박 권사님은 그것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기도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진짜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다고 해요. 지금도 박 권사님은 새로 오신 학부모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해요. 기도는 하나님께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뢰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제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드릴게요. 첫째, 감사 다시 간구 다시 맡김의 순서로 기도하세요. 먼저 현재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마지막에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선포하세요. 둘째,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이라는 표현을 습관화하세요.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 주시고 아니라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필요를 아뢰 수 있어요. 셋째, 매주 한 번은 요청 없는 기도 시간을 가지세요. 아무것도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교제하는 시간만 가져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구사항 중심이 아니라 사랑 중심으로 바뀔 거예요. 넷째, 기도 제목을 적을 때 감사 제목도 함께 적으세요. 간구 제목 하나당 감사 제목 하나씩 짝을 지어서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균형 잡힌 기도가 됩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세를 바꾸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친밀하고 평안해질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첫 번째가 과도한 자책이었고 두 번째가 과도한 요구였다면 세 번째 실수는 또 다른 형태의 문제예요. 바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계속 비교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인데요. 하나님, 왜 저는 다른 사람처럼 은혜롭게 기도할 수 없을까요? 옆 사람은 기도할 때 눈물도 흘리고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저는 왜 아무 느낌이 없을까요? 저 사람은 기도 응답도 잘 받는 것 같은데 저는 왜 응답이 없을까요? 다른 분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받으시는데 저는 왜 그런 은사가 없을까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깎아내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자신만 차별 대우하시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추천하는 어떤 사람들과 감히 짝하거나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재어보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 더욱 흥미로워요. 여기서 비교하다는 헬라어 쉬크리노인데
이는 원래 함께 심판하다,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다른 환경, 다른 성격, 다른 은사, 다른 사명을 가진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여기서 신묘막측하다는 히브리어 야레와 팔라의 합성어인데 경외스럽고 놀라우며 구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만드실 때 정말 세심하고 특별하게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이 교회를 몸에 비유하면서 손과 발, 눈과 귀가 각각 다른 기능을 한다고 설명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손이 발을 보고 나는 왜 걸을 수 없지? 라고 비교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눈이 귀를 보고 나는 왜 소리를 들을 수 없지? 라고 자책한다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스타일도, 하나님과 만나는 방식도, 은혜 받는 방법도, 심지어 응답받는 패턴도 모두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묵상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기쁨과 찬양으로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밤에 더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기도할 때 집중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여럿이 함께 기도할 때 더 은혜를 받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방식을 부정하려 한다는 거예요. 충청남도 천안에 사시는 45세 이 목사님의 깊은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농촌 지역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성도가 30명 정도 되는 정말 작은 교회였는데 목회 초기에 정말 큰 콤플렉스가 하나 있으셨어요. 바로 기도할 때 눈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다른 동기들이나 선배들을 보면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특히 새벽 기도회 때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오열하면서 기도하시고 어떤 분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런데 자신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눈물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마음은 뜨거운데 눈물은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은 있는데 외적으로 드러나는 감정적 표현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기도가 진정성이 없는 것 같고 다른 목사님들보다 영적으로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특히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 교인 중에 큰 병에 걸린 분이 계시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있을 때 기도해드리면서도 내가 진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걸까? 라는 의심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설교 준비를 할 때도 내가 이런 메시지를 전할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목회한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 지역 목회자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더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한 선배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정말 눈물로 간절히 부르짖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저런 기도를 할 수 없구나. 나는 목사로서 자격이 부족한가? 라는 생각이 더 강해졌어요. 그날 밤 혼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하나님, 저는 왜 다른 목사님들처럼 눈물로 기도할 수 없을까요? 제가 영적으로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저도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고민을 5년 가까이 하시다가 어느 날 결정적인 깨달음을 얻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새로 오신 80세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기도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는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조용하지만 진실함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으시는 순간
이 목사님에게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은 기도의 형식이나 감정적인 표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을 보신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죠. 그 주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더 확실한 확신을 얻으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을 원어로 찾아보니 더욱 은혜가 되었다고 해요. 여기서 중심은 히브리어로 레바브인데 단순히 마음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통합된 내면의 중심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즉,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한 동기와 마음을 보신다는 뜻이었어요. 그날부터 이 목사님은 자신만의 기도 스타일을 찾아가기 시작하셨어요. 큰 소리로 부르짖기보다는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눈물보다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셨고 설교와 목회에도 새로운 능력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인들이 목사님의 기도와 설교에서 평안과 안정감을 느낀다고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기도를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목사님은 조용하지만 깊이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느껴져요. 이런 반응들을 받으시면서 이 목사님은 깨달으셨어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기도의 은사를 주셨고 자신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기도, 깊이 있는 기도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은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 한 분이 되셨고 특히 상담과 위로의 사역에 큰 은사를 받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나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도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항상 젊은 목회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정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정성입니다. 이런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나만의 기도 스타일 찾기를 해보세요.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기도할 때 가장 하나님과 가깝다고 느끼는지 관찰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고유한 기도의 방식입니다. 둘째, 비교 스톱 카드를 만드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독특하게 만드셨다. 나에게는 나만의 은사가 있다라고 선포하세요. 셋째,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을 때는 배우는 마음으로 들으세요. 비교하는 마음이 아니라 저분에게서 배울 점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넷째, 정기적으로 자신만의 기도 시간을 가지세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도도 좋지만 혼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야 자신의 고유함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면 훨씬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기도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가 모두 마음과 태도에 관한 것이었다면 네 번째 실수는 기도의 내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바로 과거의 상처나 원망에만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하나님, 그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왜 저만 이런 아픈 일을 겪어야 하나요? 이런 식으로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계속 되짚으면서 마치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당연합니다. 시편에도 이런 기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다윗도 시편 13편에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라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것에만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반복해서 되짚으면서 현재와 미래까지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더욱 깊은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그리워하며 동시에 자신들이 포로가 된 것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전 일은 히브리어로 리쇼노트인데 단순히 과거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 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 일은 하다쇼트로 전에 없던 놀라운 일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은 과거의 상처나 아픔에 매여서 현재의 축복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52세 최 집사님의 가슴 아픈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몇 년 전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어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장사가 안 되어서 결국 문을 닫게 되었어요. 20년 넘게 정성껏 운영했던 식당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된 거죠. 게다가 그 시기에 어머님이 큰 병에 걸리셔서 병원비까지 많이 들어갔어요. 집도 팔아야 했고 아이들 학비도 제대로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상처는 그때 가장 믿었던 친구가 빌려준 돈을 가지고 연락을 끊어버린 것이었어요. 정말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나도 어려워라며 외면했고 나중에는 아예 피하기 시작했어요. 최 집사님은 이런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면서 깊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에도 이 아픔이 계속되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때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제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했나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왜 저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나요? 하나님은 그때 어디 계셨나요? 라고 원망하는 기도만 했어요. 매일 새벽마다 1시간씩 기도하시는데 그 시간 내내 과거의 아픈 일들을 되짚으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식의 기도만 하셨대요. 몇 년 동안 이런 기도를 반복하다 보니까 기도 자체가 괴로워지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워졌어요. 교회에 나와도 다른 성도님들이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들은 고생을 안 해봐서 저래라는 생각이 들었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저런 말은 고생 안 해본 사람이나 하는 소리야라는 반감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새로 교회에 오신 분들이 간증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왜 하나님은 저 사람만 축복하시고 나는 버리시나? 라는 원망까지 생겼어요. 그런데 작년 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이사야서 43장 말씀으로 설교하시는데 갑자기 마음에 강한 감동이 왔어요.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는 순간 자신이 그동안 과거에만 매여서 하나님이 현재 주시려는 은혜들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셨어요. 그날 최 집사님은 마음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과거의 아픔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때 일들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대신 하나님,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신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하나님, 식당은 문을 닫았지만 가족이 모두 건강한 것을 감사합니다. 집은 팔았지만 살 곳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굶지 않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이런 기도를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새로운 기회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성도님 중 한 분이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건강상의 이유로 운영이 어려워져서 최 집사님께 맡겨보자고 제안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기도하면서
용기를 얻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예전에 식당 운영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가 카페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되었고, 무엇보다 과거의 아픔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손님들이 좋아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그 카페가 지역에서 유명한 곳이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안정되셨습니다. 건강도 많이 회복되셨고,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마다 소망과 기대감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최 집사님은 지금 새로 오신 분들에게 항상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과거의 상처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까지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새로운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는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과거 맡김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음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고 더 이상 그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세요. 둘째, 미래 비전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어떤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보여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도해 주세요라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고 기도하세요. 셋째, 상처를 통한 성장 찾기를 해보세요. 과거의 아픔을 통해서 배운 것들, 성장한 부분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넷째, 현재 은혜 세기를 습관화하세요. 매일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들을 찾아서 감사하면 자연스럽게 과거에서 현재로 시선이 옮겨집니다. 이렇게 하면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4가지 실수가 모두 기도의 내용이나 태도에 관한 것이었다면 5번째 실수는 기도할 때의 집중력과 관련된 문제예요. 바로 기도할 때 마음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한 번쯤은 경험하시는 어려움인 것 같아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오늘 할 일이 생각나거나 어제 있었던 일이 떠오르거나 내일 걱정이 밀려와서 정작 기도에는 집중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했는데 갑자기 오늘 마트에 가서 뭘 사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고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도 내일 회의 준비는 다 됐나? 하는 걱정이 밀려오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 제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또 자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것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여러 가지로 바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골방이라는 표현이 정말 중요해요. 이 골방은 헬라어로 타메이온인데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스러운 내면의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집에는 곡식이나 보물을 저장하는 안전한 방이 있었는데 그곳을 타메이온이라고 불렀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보관하는 안전한 공간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기도할 때 마음속에 그런 골방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잡념과 걱정을 밖에 두고 오직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만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라는 표현도 의미심장해요. 이는 외부의 방해 요소들을 차단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여러 가지 생각들로 가득하니까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49세 황 집사님의 경험을 나눠드릴게요. 이분은 직장에서 팀장을 하고 계시는데 워낙 업무가 많다 보니까 기도할 때도 자꾸 일 걱정이 떠올랐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시작하면 갑자기 내일 보고서 준비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회의 준비는 다 됐나? 하는 걱정이 밀려오는 거예요. 특히 새벽 기도 시간에는 하루 종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도무지 기도에 집중할 수 없었다고 해요. 5분 기도했는데 실제로는 일 생각만 3분, 기도는 2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늘 산만하고 형식적으로만 느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다른 분들이 집중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될까? 신앙심이 부족한가? 라는 자책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 훈련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정말 좋은 방법을 배우셨어요.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 전에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속의 잡념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세요. 그래서 황 집사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하셨어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5분 정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걱정되는 일들, 해야 할 일들을 종이에 간단히 적어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또 기도 중에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억지로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 걱정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간단히 고백하고 다시 기도에 집중하는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처음에는 이것도 쉽지 않았지만 몇 주 동안 계속 연습하니까 점점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무엇보다도 기도 전에 걱정거리들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선포하고 시작하니까 마음이 훨씬 평안해지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새벽 30분 기도 시간 중에 20분 이상은 정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 시간이 진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었다고 느끼게 되셨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마음도 더 평안하고 일할 때도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모든 걱정을 아침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 평안함이 지속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이 산만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책하지 마시고 그 모든 걱정과 생각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다시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마음 비우기 시간을 가지세요. 기도 전에 3-5분 정도 현재 마음에 있는 모든 걱정과 할 일들을 적거나 마음으로 정리해서 하나님께 맡긴다고 선포하세요. 둘째, 호흡 기도법을 사용하세요. 들숨에는 하나님을, 날숨에는 감사합니다 또는 도와주세요를 반복하면서 호흡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기도에 몰입할 수 있어요. 셋째, 한 문장 반복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문장을 반복하면서 시작하면 점점 깊어질 수 있어요. 넷째, 방해 요소 제거를 하세요. 기도할 때는 휴대폰을 멀리 두고 조용한 장소를 선택하고 가능하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면 집중이 더 잘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점점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실수를 살펴봤는데 6번째 실수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바로 기도할 때 완벽한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것처럼 정확하고 완벽한 문장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말이 막히거나 표현이 서투르면 하나님,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하기도 하시고요. 아니면 아예 기도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기도 자체를 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공동 기도 시간에는 내가 이상하게 기도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듣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때문에 입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렇게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연약함은 헬라어로 아스테네이아인데 이는 힘이 없음, 무력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스테나그모이스,
알랄레토이스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음이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깊은 마음까지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전달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노예나 하층민들이었어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화려한 말솜씨가 없었고 헬라어나 라틴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기도할 때 위축되지 않도록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원하신다고 격려한 거예요. 아이가 아버지에게 말할 때 완벽한 문법이나 화려한 표현을 사용해야 하나요? 그냥 아빠, 배고파, 아빠, 무서워, 아빠, 사랑해. 이런 단순한 말도 아버지에게는 가장 소중한 말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의 어설프고 부족한 기도도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한 자녀의 음성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7세 정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어려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셔서 늘 기도할 때 말이 어눌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젊은 시절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는데 워낙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한글도 겨우 읽을 수 있는 정도였고 어려운 단어나 긴 문장은 잘 만들지 못하셨어요. 50대의 자녀들이 성장한 후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는데 처음에는 정말 위축되셨다고 해요. 교회에서 다른 분들이 은혜롭게 기도하시는 것을 들으면 자신은 저렇게 기도할 수 없다는 생각에 늘 위축되셨대요. 특히 큰 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에는 입만 움직이고 실제로는 소리를 내지 않으셨어요. 혹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어눌한 기도를 들을까봐 부끄러워하셨던 거죠. 심지어는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에도 저는 말을 잘 못해서 라고 사양하곤 하셨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 정말 큰 깨달음을 얻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말솜씨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가장 단순한 기도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세요. 그 말씀을 들으시는 순간 정권사님의 마음에 큰 자유함이 왔어요. 그날부터 용기를 내서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감사해요. 이런 단순하고 솔직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신 거죠. 특별한 단어나 긴 문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였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런 기도가 오히려 더 은혜롭게 느껴지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부담감이 없어지니까 더 자주, 더 자유롭게 기도하게 되었어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해요.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해요라고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다른 교인들도 정 권사님의 진실한 기도에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권사님 기도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권사님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사시는 것 같아요. 권사님 기도에는 꾸밈이 없어서 좋아요. 이런 반응들을 받으시면서 정 권사님은 더욱 확신을 갖게 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형식이나 말솜씨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가장 은혜롭게 기도하시는 분 중 한 분이 되셨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중에 기도하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정 권사님이 항상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아빠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말씀드리면 돼요.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거면 충분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진실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단순한 기도도 하나님께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완벽한 기도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일상 언어로 기도하기를 연습하세요. 어려운 기도 용어나 복잡한 표현 대신에 평소에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말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둘째, 한 문장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같은 간단한 문장으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면 됩니다. 셋째, 대화하듯 기도하기를 해보세요. 친한 친구와 대화하듯이 또는 아버지와 대화하듯이 편안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넷째, 실수해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기도 중에 말이 막히거나 표현이 서툴러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니까 괜찮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면 기도가 훨씬 자유롭고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마지막 7번째 실수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문제예요. 바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자신만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과 다르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 고침을 위해 기도했는데 즉시 나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셨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위해 기도했는데 갑자기 큰 돈이 생기지 않으면 응답이 없었다고 실망하시고요. 취업을 위해 기도했는데 원하는 회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셨다고 낙심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우리의 기대와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의 원어를 살펴보면 더욱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생각은 히브리어로 마하샤바인데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계획, 설계, 의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길은 데레크로 방법, 방향, 과정을 뜻해요. 즉,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우리의 계획과 방법보다 훨씬 크고 넓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당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상황이었어요.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예전처럼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 성벽도 허물어져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회복과 내가 계획하는 회복은 다르다. 너희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나는 너희 마음과 영혼까지 완전히 새롭게 하려고 한다. 이런 의미였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고 넓으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응답해 주실 수 있어요. 병 고침을 위해 기도했는데 즉시 낫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 기도했는데 큰 돈이 생기지 않더라도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실 수도 있어요. 취업을 위해 기도했는데 원하는 회사에 합격하지 못했지만 더 좋은 기회를 예비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72세 안집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몇 년 전에 담낭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나이도 많고 다른 지병도 있어서 수술 위험도가 높다고 하셨어요. 안 집사님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매일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목사님께도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렸어요. 그때 안 집사님과 가족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드린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수술 없이 낫게 해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안 집사님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정말 간절하고 믿음 있는 기도였어요. 몇 주 동안 이런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재검사를 해봐도 결과는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조금씩 악화되고 있었어요. 결국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셨나? 우리 믿음이 부족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가족들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라는 실망감이 컸어요. 하지만 수술날이 다가오면서 안 집사님은 마음을 다잡으셨어요. 하나님, 수술을 통해서라도 치유해 주세요. 의사 선생님의 손을 인도해 주시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바꾸신 거죠. 그리고 수술 당일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첫째, 의사 선생님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암의 크기가 작았고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둘째, 수술 시간도 예상보다 훨씬 짧아졌고 출혈도 거의 없었다고 해요. 셋째, 수술 후 회복도 의사 선생님이 놀랄 정도로 빨랐어요. 원래는 3주 정도 입원해야 한다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퇴원할 수 있었거든요. 넷째, 수술비도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나왔어요. 보험 처리도 생각보다 잘 되어서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았어요. 다섯째, 병원에서 만난 분들을 통해서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셨어요. 같은 병실에 계신 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많은 격려를 받으셨고 나중에는 그분이 안집사님의 교회로 등록까지 하게 되었어요. 여섯째, 수술 과정에서 담당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도 생겼어요. 안집사님의 평안한 모습과 긍정적인 태도를 보신 의료진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셔서 자연스럽게 신앙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고 해요.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안집사님은 완전히 회복되셨고 정기 검진에서도 재발 소견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나중에 안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 같았어요. 수술 없이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수술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는 달랐지만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 거였어요. 만약 기적적으로 암이 사라졌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었겠지만 수술을 통해서 치유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의료진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도 생겼고 새로운 성도님도 만나게 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었어요. 수술 없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수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치유하실 수 있으시고 그 과정에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지금 안 집사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 신방 사역을 활발히 하고 계세요. 같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특히 수술을 앞두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고 해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워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다르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응답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응답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는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둘째, 과정에서 주시는 은혜를 찾아보세요. 결과만 보지 말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주시는 평안, 위로, 깨달음들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세요. 셋째, 간접적인 응답도 인정하세요. 직접적인 해결책이 아니더라도 그 상황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들, 만나게 되는 사람들, 성장하게 되는 부분들도 응답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세요. 다섯째,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 안에서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노력하세요. 이렇게 하면 기도의 응답에 대해 훨씬 넓고 깊은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하게 되는 7가지 실수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첫째, 이미 용서받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고백하며 자책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의심하는 것이고 우리를 정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대신 한번 진실하게 회개했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나아가야 해요. 둘째, 하나님께 명령하듯이 요구만 하는 기도.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는 기도를 해야 해요. 셋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방식도 은혜받는 방법도 모두 다를 수 있어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넷째, 과거의 상처와 원망에만 매달리는 것. 과거의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좋지만 그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과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는 기도를 해야 해요. 다섯째, 기도할 때 마음이 산만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자책하지 말고 모든 걱정과 잡념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다시 집중하면 됩니다. 기도 전에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섯째, 완벽한 말을 해야 한다고 부담스러워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단순하고 솔직한 기도라도 하나님께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편안하게 대화하듯이 기도하면 돼요. 일곱째, 자신만의 기준으로 응답을 판단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우리보다 높고 넓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다르게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응답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해야 해요. 이런 7가지 실수들이 우리의 기도를 막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다르잖아요. 이런 실수들을 피하고 올바른 마음과 자세로 기도할 때 어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를 생생한 간증들을 통해서 함께 확인했습니다. 김 집사님처럼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박 권사님처럼 조급함 대신에 평안함으로 기도하게 되고, 이 목사님처럼 비교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고유한 은사를 발견하게 되고, 최 집사님처럼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고, 황 집사님처럼 산만한 기도에서 집중하는 기도로 바뀌고, 정 권사님처럼 부담스러운 기도에서 자유로운 기도로 변화되고, 안 집사님처럼 자신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응답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몇 가지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말이에요. 기도가 더 이상 부담스럽고 막막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기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막혔다고 느끼셨다면 오늘 나눈 이 7가지를 정말 진지하게 점검해 보세요. 혹시 이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자책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하는 기도로,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맡기는 기도로, 비교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과거의 메인 기도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기도로, 산만한 기도가 아니라 집중하는 기도로, 부담스러운 기도가 아니라 자유로운 기도로,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올 때, 여러분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감사와 신뢰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내려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고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을 뚫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을 힘차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아멘이 저에게는 가장 큰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기도 생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가족이든 친구든 교회, 성도님들이든 직장 동료든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올바른 기도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